누구나 최고가 되는 것은 좋아합니다. 직장에서도 최고가 되는 걸 좋아하고, 또 미모에서도 최고가 되는 것을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 운동하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을 모두가 좋아하죠. 우리 아이에게도 최고하면 좋아합니다. 최고하면 좋아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최고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네,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봅시다. 최고! 당신이 최고! 네, 인상 찌푸리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요? 다 최고가 되시기 좋아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믿음에 있어서 최고라고 인정하시는 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에 소속된 로마 지휘관이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죠.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면 그의 믿음을 눈여겨 볼만하죠. 더 놀라운 것은 동일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만으로 듣고 생전 처음 만났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백부장에 대한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의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 인정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말씀을 서로 나누길 원하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칭찬받는 백부장과 같은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좀 위로 올라가면 서부편 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기도 하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을 많은 시간들을 그곳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을 가보신 분들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유적지 입구에 딱 가보면 예수님의 마을 이런 간판이 써 있습니다. 한글로 써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마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애정을 갖고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볼 기회들이 많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죠. 어쩌면 예수님의 기적들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그곳에서 많이 행하셨는데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그곳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야기하시고, 또 조금 넘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향해 저주하셨죠. 기적을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회개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강한 곳에는 웬만큼 좋지 않은 영향력이 들어와도 선한 영향력 때문에 그것이 유지되죠. 그러나 선한 것이 좋지 않은 영향력이 강한 곳에 들어가면 좋지 않은 영향력 아래 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불평하잖아요. 불평 많이 하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평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은 영적으로 혼탁하고 곳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갖가지 이적을 베푸신 사람들의 그 무성한 소문들을
그는 들었습니다. 직접 그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이 있고 세상의 권세자들과 같지 않음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영적인 암흑과 같은 지역에서도,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의 신분으로 또한 예수님의 소문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은 보통 우리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아직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늘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온전히 믿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믿음이 없었던 유대인들, 그들과 반대로 소문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믿었던 백부장. 우린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아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믿음의 반석에 온전히 굳게 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진리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교회가 살 길이다, 내가 살 길이다, 오직 이 길만이 내 영혼이 회복될 길이다, 잘 되는 길이다 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는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그중 얼마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찬송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다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봉사의 자리에 늘 자리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여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은 교회를 향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태해질 수 있는 순간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슴 깊이 깨닫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마당만 밟는,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8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신비한 일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신비한 이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권세자들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육신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에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단지 마음이 편해서 온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 그곳에는 좋은 사람이 있어서 온다, 볼거리가 많아서 온다, 흥미가 있어서 온다, 그리고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서 온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에서라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발걸음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그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소문만 들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갔겠습니까? 하인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는 먼저 우선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실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미 나아가기 전에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우선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 중에 있는 하인을 향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 사랑만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그를 보살펴주고 극진히 그것을 돌볼 수 있었지만 하인을 병에서 자유하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적을 보는 것이 관심이었고 그것으로 즐거움을 찾아 예수님을 찾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갔던 백부장, 그의 믿음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교회에 나오는 걸음은 헛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부스러기 같은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느라고 예수님도 놀라게 했던 백부장의 그런 믿음, 그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죠. 한 100명 정도의 군사를 수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하인은 어린아이, 소년, 종,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은 어디서 유래됐냐면 치다, 때리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인이 만약 어린아이였다면 그의 위치가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자신의 소유, 자신의 생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하인입니다. 하인이 어떤 주인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조금은 편할 수도 있고 조금은 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좌우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인의 신분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인은 하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런 위치에 있는 하인을, 그런 괴로워하고 있는 하인의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9절에 보면 백부장이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는 말처럼 그의 수하를 통해서, 그의 종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하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수고의 모습은 백부장의 지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죠. 누가는 종에 대해서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을 향한 긍휼을 베푸는 모습, 섬기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먼저 눈여겨보실 만한 귀한 일이었죠. 그렇게 백부장은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웠으니 몹시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같이 가자. 백부장은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고백은 자신이 죄이라는 것들, 아니면 겸손의 이런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접촉하고 관계하는 것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혹시라도 곤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아마 이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마 살만했을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모습은 여러분들과 제가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최고로 인정했던 것은 바로 보지 않고 믿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는 소문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근데 있었습니다. 가서 말씀드리면 하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은 있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친히 증언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에게서조차 이만한 믿음을 내가 발견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명의 환자를 고치는 모습을 잘 보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그리고 장모를 향해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십니다. 주님의 손길을 통해 주님께서 다는 그 손을 대는 그 순간 그들은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죠.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고치면 그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마음이 안심이 되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거하시던 곳에서 더 유하십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붙들며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이에 마리아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현실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믿으려 합니다. 감각적으로 만져지는 것들을 믿고 싶어 합니다.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해서만이 믿어지길 바란다면 그러나 그것은 어린 신앙의 믿음인 것입니다. 만져져야지만 보여져야지만 믿는 신앙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 직접 오셔서 손을 대셔도 낫겠지만 그러나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병 환자의 치유와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 가운데 위치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가장 가운데 위치해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가운데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너희들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가져라. 말씀만으로도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라. 그것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여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께서 감탄하셨던 믿음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다. 이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다. 내가 기뻐하는 믿음이다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아닙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믿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만듭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만듭니다. 주께서 감탄할 만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의 크기만큼 일하신다. 100%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만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면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많은 이적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놀라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고 다만 소수의 병자를 고칠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여러분들 삶에 현실이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